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잊기를 즐겨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선교하는 일에 또한 나누는 일에 힘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꼭 필요한 것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교와 나눔의 귀한 열매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맡기심으로 사는 날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쓸 때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죠. 사람이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알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가 사람다운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 대접받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는 문제,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는 거듭남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고난을 맞이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자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빼앗기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가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가 했을 때에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바로 되지 아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성도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고난 속에서 근신하는 삶 가운데 내세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는 삶 가운데 내세의 은혜를 기다리라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는 옷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꼭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또 일할 때에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치렁치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준비태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무장을 먼저 우리가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근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고난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겠다. 저런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방종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을 버리겠구나. 내 신앙이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때에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근신하고 방종하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신앙 잃지 않도록 이렇게 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또 복이 있고 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함부로 살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상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의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고난의 때가 잘못하면 내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신앙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방주만 지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살피면 나오겠습니다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외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아의 삶은 단순히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 얻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하셨을 때에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이니까 하고서 120년 동안 방주만 짓고 노아가 함부로 살았느냐?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을 예고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고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바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밤중에 열리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종들의 입장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이 서죠. 누구네 집 갔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하고 잔치 벌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계산하면은 대충 언제쯤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자기 임의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두 종류 모습입니다. 어떤 종은 주인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지요. 술 마시고 다른 종들 때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인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주인 돌아오면 문 두드리면 곧 열어줄 사람처럼 그는 복장 단정히 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주인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 7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죠. 또 사실 그래요. 예방접종, 백신 나와서 예방접종 한다고 하지만은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예방접종 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벗어도 된다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 30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방접종을 막 하려고 열심을 다내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방접종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모른다. 더 조심해야 한다. 집단 이 면역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참 조심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때 함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은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7월이에요. 젊은이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 이름이 코로나 파티입니다. 이 파티를 여는 목적은 누가 먼저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하는지 내기하는 그런 파티였어요. 이게 미국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이 파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스크 안 쓰죠. 춤추고 술 마시고 또 서로 대화하고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0살 난 남성이 코로나 파티에 참석을 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며칠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코로나 감염병을 우습게 알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실수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그것만이 아니죠. 세상의 잘못된 풍조도 말세 풍조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고난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함부로 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근신하며 살아야 해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구원과 또 하늘의 영광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 근신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 더욱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14절 이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 흰옷을 생각하고 거룩하면은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가 늘 주의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에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우리 신앙의 취약점이, 약점이 드러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더 근신하고 조심하고 살아야죠. 근데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군중심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닮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그랬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지 못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혹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본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 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거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가 되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본은 누구냐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객기 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객기를 부린다는 말, 중국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손님 객자를 쓰죠. 중국에서 쓰는 객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으니까 조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민폐 안 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말이 건너와서 객기라는 말이 어떻게 됐느냐? 쓸데없는이라는 객자가 되고 말았어요. 손님 객자가 쓸데없는 객자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만용, 호기를 부리는 그것을 객기 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반대 뜻이 되고 말았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더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 갈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객기 부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 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조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신앙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의 때에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 자식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지간에 너무나도 닮은 모습,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진으로 우리가 붕어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아들 모습이에요. 좀 닮았습니까?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이 부모 자식지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요? 늘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식이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다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어요. 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네. 얼굴도 닮았죠.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군지 알죠? 네, 정종철 옥동자라고 그러나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축구선수 정대세입니다. 정대세. 부자지간의 모습 좀 많이 닮았잖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네. 샘 해밍턴. 네. 저기 지금 잠자는 사진이잖아요. 잠자는 모습인데 어쩌면 저렇게 붕어빵으로 저렇게 있을까? 정말 피는 못 속여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죠. 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난의 때 우리가 세상을 닮는 것 아니고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 우리는 자꾸 옆 사람 봐지죠. 다른 사람 봐지죠. 세상 봐지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누구를 봐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고난의 때 우리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함부로 산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불신앙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전도행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죠.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너희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할 텐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신 거다 하고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공회에서 저희를 가만둡니까? 저희를 잡아다가 이제 신문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엄연히 있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협박을 하고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협박은 이것이었어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공의에서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뭐합니까? 신앙을 지킨 거죠. 타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인 카메라 없고 암행 순찰차 없고 또 과속 카메라 없다면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하다가는 걸리기 십상이니까 그거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법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러나 시험 볼 일을 생각하며 대학 입시를 생각하며 수능고사를 생각하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학창시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다음 주인데 마음 편하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 자신을 다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자식의 모습,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저리로, 고리가 아니라 저리로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리로서는 그게 아니지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편은 영광과 권능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린 그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살아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힘들 때 또 나름대로 100가지가 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나온 여러 기독 서적 가운데에 우리 시선을 끄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제목이죠. Not a fan. 원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이돌 스타를 따라가는 팬과 같은 그런 모습, 스포츠 스타를 따라가는 그런 팬과 같은 그런 모습인 사람이 있고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나는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책은 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자인가 무리인가? 예수님께 허다한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서로 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다음에 나온 책은 이겁니다.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힘썼기 때문에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인생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는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기는 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때는 우리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을 사람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 속에 묻혀 있었던 무리에 불과한 제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바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고난의 때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구원과 또 영광과 상급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삶의 조건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오히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내 신앙이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애쓰는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다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고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를 공고히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근신하는 가운데 함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장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주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저희와 같이 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때 더욱 신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했사오나 우리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힘쓰게 하시사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